사람은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손에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그렇게 잡고 살려고 해요. 사람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는데요.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수술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강도의 손에 이 칼이 들리게 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같은 칼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물질,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중립적이죠.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손에 잡혀지면 불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져 있느냐,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먼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건져내신 그 사건을 말하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명령,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은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 16절,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쥐고 사느냐, 그것보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지배하다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바실류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우스, 왕이라는 뜻이죠. 바실레이아 그러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바실리오, 왕노릇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죄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려는 그런 악한 세력입니다. 처음에 죄는 아주 매력적이고 부드럽게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런 거는 죄도 아니야. 남들 다 그래.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도 다 눈 감아 주셔. 그런 그 달콤한 유혹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어느새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왕이 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눈에 탐욕을 심고 우리의 입에 거친 말을 담게 하고 손으로 악을 행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가득히 교만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어준다 하는 이 말은 스스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강제로 왕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내어준 자리에서 왕노릇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기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전의 성경은 병기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군사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병기,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들,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까지도 선하게 쓰여질 때가 있고 악하게 쓰여질 때가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한마디의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우리의 모든 도구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내 시간들은 누구를 위해서 선용되고 있고, 아니 내 삶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3절에서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14절에서는 그러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수도 하고 연약합니다. 유혹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까? 를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고 내 마음도 내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질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을 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서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지. 죄를 지어도 은혜로 또 다 용서해 주실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되는 면책 허가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서로 그저 편하게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아주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회의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아예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럴 때 은혜롭게 합시다, 이 말은 대강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도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는 죄 짓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공로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뭔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마음에 통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여기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의 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형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이 땅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그 행하기 전의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조금 고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참 변화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의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기에 그 의의 종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은혜가 감사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 남은 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해서 내 사랑의 고백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강제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인을 바꾼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삶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죄의 종이 맺는 열매가 있고 의의 종이 맺는 열매가 있다. 죄는 처음에는 참 달콤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눈물의 바다를 지나야 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순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거룩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맺는 열매는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그 부끄러움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삭이라는 것은 일한 대가입니다. 우리 회사원들이 한 달 일하고 한 달 월급을 받는 것처럼 죄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죄는 반드시 월급을 줍니다. 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삭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종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일한 대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다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 순종하면 또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 자체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에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었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기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생을 주셨기에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완벽함을 말합니다. 언제 나는 거룩을 완성했어, 그때로 끝,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 만에 완전하게 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루도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그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 죄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주님은 우리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일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악의 구렁텅이에 있었을 때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본문 6장에서 말씀했던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12장에서는 삶의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죄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 그 거룩한 싸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것, 그것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몸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기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온통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도록 드리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손인가? 세상의 손인가? 아니면 주님의 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말씀의 응답으로 우리는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이 된다면 한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 오늘 제 입술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손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시간과 내 가족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가지를 이번 주에 한번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선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입술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보십시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리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먼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은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속한 교회를 살립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복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